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 또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그 얘기는 엄밀히 따지면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기도 잘한다, 그걸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격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세겜 땅에서 오래 살다가 온 가족과 더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야곱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글쎄 옳습니다. 그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곰곰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시원치 못합니다. 시원치가 않아요. 베델에서도 기도했던 야곱, 정말 기도다운 기도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복강가에서도 기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세겜에서 그가 기도했던 모습도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속여 먹었습니다. 형까지 속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쌀쌀한 밤입니다. 이제 돌을 몇 개 가지고 와서 하나는 품에 안고 난로 삼아서 껴안았겠죠. 그리고 어떤 돌은 지금 베개 삼아서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야곱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당시 기름이라는 것은 이게 마치 최종 비상금 같은 겁니다. 그걸 거기다가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떡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만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는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감격해서 세운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벳엘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감격하면서 기도했던 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얘기는 야곱이 기도 참 잘했다, 기도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 역시 사실 정말 진실된 기도,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형이 무서워요. 그래서 아들들, 부인들, 소떼, 양떼 몇 번 다 나누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곱 머리 굴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 주랭장까지 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뼈가 이제 어긋나게 해놓고 절뚝거리는 야곱을 향해서 이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아, 너 이제 사기꾼 같은 그 이름 쓰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했다. 자, 그 이름을 내가 축복의 이름으로 줄 테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이 못돼 먹은 야곱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머리 굴르던 이 몹쓸 인간, 기독해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쩔뚝거리면서 나와서 이 축복의 이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겜에서 그냥 살아요. 한두 달 산 게 아니에요. 1, 2년 산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하면서 수년을 삽니다. 아들들과 딸이 잘 될 리가 없죠. 아들들이 큰 사고를 쳐요. 딸도 큰 사고를 당합니다. 온 가족이 정말 몰살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울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 열심히 잘하는 야곱의 이야기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기도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배 잘 드렸다. 그 얘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건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계속 본문에 이르는 장면까지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뭔고 하니 아브라함이 여기서 저기서 옮길 때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 이렇게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받았다는 그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늘 저희처럼 예배했지만 늘 그도 우리와 같이 휘청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길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했겠죠.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예배하면서도 우리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팽개치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늘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요.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정적일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애굽에 갔을 때도 부인 때문에 고생할까 싶어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 거짓말 때문에 죽을 고생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요. 오늘 본문 15장에 와서도 저희 읽은 그 앞에 부분, 15장 앞에 부분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레짐작에 그냥 자기가 판단 내려요. 하나님, 전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위하는 척하면서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종 중에서 그래도 엘리에셀이라는 종 참 보니까 충성되고 성실합디다. 제가 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뭐 아들 안 주셔도 되니까 엘리에셀 상속자로 삼을 테니까 하나님 그 엘리에셀에게 복을 주세요. 자기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배 잘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본문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보시면 다양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의 내용도 많이 인용하고 이사야의 말씀 많이 인용하고 그가 출애굽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여러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절 뽑자면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창세기 15장 그 말씀을 확대해서 주석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시편과 이사야 쭉 예역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본문이죠. 제가 매주 주보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구절을 한 절, 두 절을 뽑아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인쇄해서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본문 말씀 중에 오늘의 말씀을 11절과 17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이라고 인쇄했습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울은 아시는 대로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그걸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주석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4장에서부터 요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비록 바울은 아니지만 만약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 어땠을까? 바울에게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그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았던 이 11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주시죠. 만약 그렇게 바울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다면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그게 제가 설교를 준비했던 저의 상상력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1년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세요. 미국인 회중, 한인들이 아니라 미국인 회중을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작년에 이 목사님이 아들 둘을 데리고, 큰아들은 대학교를 다니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3부자가 긴 여행을 계획했어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영어가 훨씬 더 편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녀들은. 그리고 마인드도 다 이제 서구적인 아이들이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여행 계획을 짠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그들에게 뿌리를 좀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참 좀 어떻게 맛볼 수 있게 할까. 그걸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다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태어났던 독일에 그 자기 살던 그 동네 병원부터 해서 그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아이들 기억은 잘 못하지만 자랐던 동네 쭉 보여준 다음에 이제 여행의 클라이막스로 잡았던 곳이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를 이제 3부자가 걷기로 한 거예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20여 년 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렇게 지정된 곳인데, 그러니까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에 있는 이거는 신앙인의 순례길입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고보, 세인트 제임스, 그거를 스페인식으로 읽으면 산티아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스페인 북서쪽에 있는 곳인데 이제 그곳을 목적으로 해서 한 800km 정도 쭉 걷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산티아고 그 세인트 제임스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 야고보를 향해서 걷는 길이에요. 코엘류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순례자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세계에 너무 많이 알려져서 원래는 이 신앙의 순례길인데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기가 가졌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제 순례를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두 아들을 설득한 거예요. 야, 스페인에서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이거 한 달씩 걸어가면서 여기 자기 인생의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길이란다. 그러면서 막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3부자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이제 최고의 여행이 될 줄로 믿고. 근데 웬걸요? 여러분 제가 안 물어봤겠어요? 그래 어땠냐 그랬더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자신한테는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는요. 요즘 인터넷 용어로 멍미 이게 뭐냐는 거죠. 이 더운 땡볕에 수십 킬로를 왜 걸어요? 왜 걸어? 너무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이 아들들이요. 아빠 얼굴 안 볼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진리가 있다니까는요. 사랑도 아무나 하나? 순례는 아무나 하나요? 그러면 예배는요? 예배는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정성을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비로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전까지 드렸던 예배와 다른 예배예요. 그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고 오늘 본문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예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는 그냥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 오늘 15장의 얘기는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일들을 얘기해 주세요. 어려운 일까지 포함해서 너희 조상 후손들 중에 이방의 객이 될 거다. 무려 400년 동안 고생할 거고 이렇게 일들을 겪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묵별처럼 그렇게 많아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삼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중요한 거는 그 약속에 도장을 찍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계약서를 쓸 때는 우리는 계약서 쓰고 인감도장 찍잖아요. 근데 그 도장 찍는 방식이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둘로 쪼개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겠죠.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 그게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이에요. 마치 혈서를 맺듯이 내가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고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운명이 우리의 신세가 이렇게 짜갈려진 염소와 양과 소처럼 될 거다.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된 지금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이 수양 가져다가 둘로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산비둘기, 집지둘기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이제 양쪽에 두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타나실까? 그런데 자꾸 공중에서 솔개가 빙빙 돌면서 여기 사체가 있으니까 이걸 먹으려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솔개를 쫓은 거예요. 어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너무 피곤했어요. 골아 떨어졌어요.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잠이 잤어요. 어느 순간에 너무 두려워졌어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캄캄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밤중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그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눈을 비비면서 보는데 저 멀리서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불타는 횃불이 갈라진 쪼개져 있는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언약에 감격한 것보다 더 감격한 거예요. 무별보다 더 자손이 많아질 거다.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아질 거다. 그 언약에 감격한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감격한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겠죠.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종일 사체에 솔개 못 내리게 하려다가 그냥 그만 그렇게 쫓다가 잠들었다니까는요. 너무 두려웠어요. 깜깜한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 거예요. 불타는 횃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를 이제 아브라함이 뒤따라서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이제 처음으로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이 서게 된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 가시면 미국 침례교단이 제일 큰 교단인데 거기 제일 큰 신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회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그 학교에서 그 비행장까지 차를 대서 이제 모셔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나절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관계자가 좀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루이빌 켄터키 좀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긴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좀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대개 여행객들이 오면은 두 군데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얘기해 주는데 이거예요. 하나는 그 켄터키의 집에 햇빛이니 그거 작곡한 포스터, 그 곡 작곡한 그 켄터키 옛집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옛집인지 새집인지 그거 관심 없는데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게 KFC 있죠? 켄터키 프라이 치킨. 그거 1호점. 그게 루이빌에 있으니까 요거 두 군데 다 보고 가니까 그거 보고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전 사실 그 켄터키 옛집 별로 관심 없고 저는 그게 뭐 KFC인지 맥도날드인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니까 교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차피 차를 대주시고 운전하시는 분을 이렇게 도와주실 것 같으면 저는 이 지역의 교회를 모르니까 신학교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 지역의 교회 딱 하나를 정하셔서 그 교회를 보여주시죠. 그럼 그거 보고 전 공항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한 교회를 이제 구경시켜 주신 거예요. 좀 모르는 교회였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웬만한 미국 교회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미국의 10손가락에 드는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관계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서점에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책 한 권을 사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처음 책을 열었어요. First chapter.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이제 교회를 크게 짓고 입당을 했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근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1년 6개월 동안 성대 수술, 아주 심각한 목 수술을 3번 해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동안 말을 못해요. 찬송과 찬양은
더구나 못하고요. 근데 목사님이 밀어붙인 거예요. 노래 잘하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로 세운 분 아니니까 이분이 찬양 인도해야 된다고. 그 1년 6개월 동안 온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양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셨는데 성가대 죄송합니다.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한다고 찬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찬양이 찬양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배한다고 예배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15장의 예배의 기준이 서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휘청휘청거리는 아브라함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부르세요. 그 사이에 또 아브라함이 휘청휘청했거든요. 아들 주신다 했는데 아들 안 주시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얻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할 리가 없죠. 사라랑 하갈이 부딪히죠. 하갈 쫓아내죠. 이스마엘 쫓아내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휘청휘청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 15장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배케 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겪게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경건하게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복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휘청휘청했지만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다시 만나주시는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일찍 오건 늦게 오시건 그게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해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시건 회중석에서 찬양을 하시건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그 야곱이 다 했다니까는요,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도 기도했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기도했고 새기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거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케 하시는, 야곱으로 이스라엘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소망컨대 하루 종일 솔개를 쫓다가 지쳐서 잠든 아브라함, 흑암이 이르렀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처럼, 그렇게 마치 뒷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웠지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고 감격했던 그 아브라함의 감격이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마는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지 않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를 주님 민감하게 느끼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합니다마는 우리로 기도케 하셔서 그리고 진정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소망하며, 마치
하루 종일 솔개를 쫓다가 쓰러졌던 잠든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 중에 있었으나 연기 나는 화로를 보고 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감격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 예배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